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들, 괴로움들, 그러한 것들, 트라우마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야 될 것은 빨리 잊어야 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기념일 어떤 분이 잊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대요.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는 빨리 잊어야 돼요.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 사실 기억하는 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만일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면은 저 설교 못해요. 목사님, 그거 설교 지난번 그 2달 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예화도 똑같은데요. 만일에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오래 못 있을 겁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돼.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 그거 2달 전에 그 예화 그거 하신 거 그거 저 기억합니다. 이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 신앙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처음, 무슨 감정, 그 있잖아요. 처음처럼 술 마시고 해롱해롱했던 그 처음처럼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있을 때에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그 광야로 가게 하시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정말 홍해바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 기억,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한순간 다 잊어버린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마치 학생들이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하고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요. 그때는 그걸 건성 들어요. 그랬다가 진짜 그 시험 때에 그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음에도 그거는 다 온데간데 기억하지 못하고 선생님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요? 이런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어요. 지금 그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세겜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란으로 보냈다가 다시 저 고향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냐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며 풍습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면서 지냅니다. 또 거기서 교류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딸이 그곳 사람들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의 추장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추장이 야곱에게 와서 그 딸을 갖다가, 딸 디나인데 디나를 갖다가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그의 그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과 화친하겠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죠.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요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틈을 타서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그냥 쓸어버렸어요. 초토화가 된 겁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세겜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는데 히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벌써 30년이 지난 일입니다. 야곱의 뇌에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베델이라니. 그것은요, 에서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들렸던 곳이 베델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는 에서와 쌍둥이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먼저 나온 것이 누구냐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지 않았어요. 나올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언제든지 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의 모든 것을 갖다가 얻고자 항상 그렇게 노리고 있었죠.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부모를 도와서 양떼를 갖다가 돌봤습니다. 자연히 집안의 모든 일들을 누가 도맡았냐면 야곱이 도맡은 거예요. 단지 무엇만 없는 거예요. 장자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자가 못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이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형 에서의 것을 갖다가 차지하고자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드디어 에서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아오게 됩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갖다가 삼촌 라반이 있는 저 하란이라고 하는 한 100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표범처럼 날쌔고 용맹하고 말처럼 뛰어난 아주 빠른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도망쳤겠어요. 얼마나 빠르게 뛰었겠어요. 하루 종일 도망쳐서 간 곳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 루스는 무슨 의미냐면 살구나무 숲이다. 살구나무 숲이 있는 곳에 도달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 속에.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숨었던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숨으면 형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야곱은 후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러한 거기로, 도망했던 거기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베델을 찾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도망했던 그 루스, 도망했던 그 자리, 도망해서 숨었던 그 자리, 그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네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가 꿈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그가 있는 자리에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요. 거기에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야복 강가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금이 저렸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에 야복강가로 홀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서 씨름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거기서 그를 갖다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거기만 있었습니까? 사실은 벳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아차 싶죠. 그리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을 갖다가 베델로 부르신 것은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기억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과거에
외교관을 지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뜻하지 않게 그는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요 제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였는데 전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에서 나와서 독학으로 공부하였어요. 외교관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외무고시까지 보고요. 집을 나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요 매일 집에서 가정예배로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 살아가면서요.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옷,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교육 시키겠다고 저는 마음 먹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되고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외국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말이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사는 게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말했더니 대뜸 아버지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한 번도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네요.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난 부자로 외교관으로 살았지만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지 못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꼭 그것을 갖다가 알려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은 피난처를 바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에 야곱은 피난처가 다른 것이라고 여겼어요. 피난처가 가정이라고 여겼고 피난처가 재물이라고 여겼고 피난처가 돈이라고 여겼고 세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늘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사방팔방이 다 둘러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적들이 나를 갖다가 다 우리를 에워싸고 모든 것을 갖다가 숨통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열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도망자였어요. 사울로부터는 항상 피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하루는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까지 왔어도 이 다윗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다라는 것을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겠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자꾸 우리도 굴을 찾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피난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굴 속에 숨는다고 군사들이 모른다고 다 알고 다 쫓아옵니다. 요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서 내다보고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드론으로 다 찍고 또 카메라로 찍고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전에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빼앗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사냐면 주는 자로 삽니다. 돕는 자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삽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다음에 그의 이름은 항상 변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변화의 자리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자리. 이건 종교 행사를 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야곱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상단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풍습, 이방의 풍습들을 다 거기에 버려두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변화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역사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물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자기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지만이 축복을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주님의 자리임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오늘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